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번 일은 정말 이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수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야, 정말 잘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그래봤자 한 달인데 한 달이라면 뭐 그래 생각해 볼 법도 하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다 한다면 한 달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는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죽는다는데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를 어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 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견줄 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고백하듯이 그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다리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 권력의 심장부에 남아서 중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고위 관리 120명의 지방 총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기 위해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 고발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투하니까 그렇죠. 시기합니다. 어쩌면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벨론과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승리한 페르시아는 지금의 승리의 공적을 위해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와 대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120명의 고관이었을 테고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있기 마련인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왕의 직무를 맡아 수행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으로 다니엘 루하의 야티르라고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다니엘은 뛰어난 영혼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는 표현도 직역을 해보니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멀리서도 빛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든 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일 만큼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시기를 받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충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본이 될 만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들은 결국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를 죽이기 위한 수를 씁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노립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들이 이용한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정면 돌파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공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잠깐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창문까지만 열고 그냥 서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3번은 그렇고 기도 같으면서도 기도 아닌 듯한 자세로 양심이 걸리니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나이를 지그시 먹은 어느 노인이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이 답답한 고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욱이 율법에서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이 보이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다니엘이 모든 선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왕의 도장, 칙령을 어겼다는 것은 어떠한 담대함이나 혹은 그 과도한 객기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어떠한 무모함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그 힘을, 지속력을 금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더 큰 존재, 그 어떠한 것으로 연결된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다니엘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그것에 내 목숨조차 걸만한 것,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신 왕, 진정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이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함께였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모든 어려운 상황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단번에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당보다 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더 깊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다니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니엘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죠?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합니다.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의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에서는요,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어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특히 불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보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히려 우상 숭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리오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앞서 16절에서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볼 때 16절과 이 20절 다리오는 필시 그 사이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다니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다리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이의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다리오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의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님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리오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종교와 나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니엘서 6장 그리고 다니엘 전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5가지의 이름을 굳이 빗대어 비춰서 말해본다면 다니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다니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사자굴에서조차 평안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샬롬. 다니엘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다리오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지는 모르나 그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만 이렇게 보니까요, 이상하게 뭐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다 표현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지만 뭐가 허전합니다. 제가 요새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라는 책입니다. 좀 뭔가 되게 공격적이죠? 네. 영국의 닉 터커라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제목에 끌려서 책을 구입을 했는데, 물론 제목을 반어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꽤나 설득력이 있게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는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마가렛 대처 총리가 있죠. 네. 그런데 총리가 선출될 시기에 영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 총리는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총리의 그 정책을 유턴하라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유턴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마가렛 대처 총리는 고심 끝에 발표를 하는데, 이 연설이 당시 꽤나 영국 안에서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행한다는 그 유턴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유턴이 좋다면 여러분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유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굉장히 센스 있게 연설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굳혔는데, 이 연설 후에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로서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하고, 또 반대로 반대자들에게는 총리가 고집이 세고 병적으로 완고하다라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처음부터 유턴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판단력과 직관을 소유한 지도자이지만, 설령 유턴을 하더라도 과감히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하지만 그 정도로 완벽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라면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스완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라는 뜻이죠. 블랙스완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백조는 흰색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걸 보기 전까지는 백조는 원래 흰색 아닌가? 검은색이 잘 상상이 안 됐습니다. 굳이 머릿속에서 벅벅벅벅 검은색으로 그려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조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게, 그런 새가 바로 백조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검은 백조는 원래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정도였는데, 아니 세상에, 1697년에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가 영국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검은 스완, 검은 백조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인간의 예측과 한계,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소유의 한계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닉 터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블랙스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실 분으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금세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예배가 열렸죠. 바깥에서,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가 있고 교회 문이 열렸는데 어째서 기독교 인구는 이렇게 줄어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변하지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요 며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 저만 놀랐네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시면서 예쁘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표현이 좀 거칠게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겁나 이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딸 바보가 벌써 다 돼버린 거예요. 겁나가 뭡니까? 겁나가. 그런데 태명이 튼튼이인데 튼튼이를 지금 병원에서 한번 보려고 할 때마다 한 번 딱 5분 정도, 길어야 정말 10분 겨우 가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유리창 너머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 5분을 눈을 떼지 않고 보면서 아기가 찡그리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눈도 살짝 뜨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왕 하면서 울기도 하는데 이 튼튼이가 울 때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예, 앞에서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네. 말도 못하는 아기가 지금 뭐가 불편한가? 배가 고픈 건가? 똥오줌을 싼 건가? 어디 팔이 잘못 눌렸나? 그 짧은 5분 안에 몇 가지 생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찰나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빠 마음 몰라. 그 시절에 경제적으로 좀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제가 좀 아버지께 대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고 또 그런 아버지는 참으시고, 그 시기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 그 마음을 다 모를지는 몰라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몇 가지 표정에서 그리고 소리내서 우는 것뿐인데 제 눈이 거기서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몰라도 얘한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이니까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요. 그런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별거 아닌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사랑을 몰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부모님을 뵈면서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블랙 스완, 검은 백조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 그리고 다리오 왕의 고백, 정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맞죠? 그런 분이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그 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구절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목소리 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어야 하는 이유만 있고 살 이유가 없었던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다. 다니엘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사자의 입에서도 살리셨던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제 알 것만 같지요. 다니엘도 하나님께는 그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평화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도구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가둬놓고 모시고 나의 한계까지만 믿고 있는 검은 백조와 같은 성도는 아니십니까? 나의 모든 흔적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고백, 다리오의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이유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모든 삶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평화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